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고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참 사람이 악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재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로 가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때문에 라고 시작되는데 이 때문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25절에 이어가는 내용인데 25절은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25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올바로 예배하며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어요. 욕되게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생긴 것이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오늘 욕심에 부끄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사실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전도하고자 하는 욕심, 좋은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에 부끄러운 수식어를 붙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상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스러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던진 인간들은요, 죄책감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에 관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삽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다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꼭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조차도 막 사는 것,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동성애 관계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치관 타락의 극치, 성적 타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그를 내보내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요 자료에 보니까 초기 로마 때 교황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 권태스러우니까 찾아낸 것이 바로 동성애의 쾌락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 시대와 로마 시대와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소위 성소수자라는 그럴싸한 면책권까지 부여하고, 예전에는 그것이 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합리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죄를 권리로 포장하고 미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국 소돔도 로마도 결과적으로는 그 그릇됨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도 이대로 나가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연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그럴진데 강한 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과의 자연적인 관계를 재미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했다 이랬는데 욕심이 발전하니까 이제 음욕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탐닉했습니다. 동성애는요, 성범죄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모세율법에 보니까 동성애를 혐오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죽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피값이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얼른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벌을 내릴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응과 처벌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과 일맥상통하죠. 여기 그릇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궤도에서 벗어난 것, 타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동성애 행위는 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이웃들에 대한 범죄를 야기하도록 만든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모든 악행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봤는데 실격한 것,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쓸모없는 타락한 마음, 무가치하고 허무한 마음을 말할 때 오늘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무가치한 타락으로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가치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기획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죄도요. 처음에 남의 거 요만한 거 하나 훔칠 때는
떨리잖아. 근데 요거 하나 훔쳐도 안 들켰어. 그 다음에 더 큰 거 훔치고 더 큰 거 훔치고 가속도가 붙여. 마치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것처럼 속도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행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난 인생은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웃의 인생에게도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교인들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돌아서 있는 교인들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못된 것들은 다 갖다 모아놨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나열된 것은요, 고대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나열했는데 어디 고대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 가운데 속하다는 거예요. 이 악행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의 죄의 항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에 풍분합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나열하는 이 악행들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불의잖아요. 불의가 뭡니까? 의가 없는 것이 불의예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 맞서는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 속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추악, 그 다음에 이제 추악이 나오잖아요. 이 추악은 뭐냐 하면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을 추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악이고, 여기 보니까 또 악의가 나오는데, 악의는 내적인 악, 내적인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탐욕, 탐욕은 지칠 줄 모르고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하는데, 탐욕적인 사람은요, 남의 형편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의 거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죠. 이것들의 근원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탐욕. 남의 것을 욕심내니까 훔치고, 남의 여자를 욕심내니까 갖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악행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구분하는데, 시기는요, 질투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질투심이 생기면은요, 편먹게 돼요.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고 편먹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심에서 결과적으로는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분쟁의 궁극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기는요, 사기의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 하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기예요.
후에 속임수나 사기를 뜻하게, 미끼를 던져놓으니까 그게 사기잖아. 우선 먹고 싶어서 얼른 물었더니 결국은 내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이까지 것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익만 될 수 있으면 값진 미끼를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그 다음 악독은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수근수근 하는 자는요, 수근수근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수근수근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왜? 여기서는 그냥 수근수근 했잖아요. 그럼 소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중심교회 너무 좋아라고 수근수근 되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쁜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들춰내는 것. 여기서 수근수근은 그렇게 쓰였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은 알죠. 남 험담하는 것. 이 비방도 어디서 나오냐? 시기와 교만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만 미움은 이웃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사랑은 건설하는 덕이라고 하면 미움은 비난하는 그리고 파괴하는 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석되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에 타당합니다. 그 다음 능욕하는 자는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무례한 사람은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우습게 여길 때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교만한 자는요, 방자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뭐냐면 허풍 떨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무엇을 꾸미고 조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요, 악행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악도 개발해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이구 재밌네, 또 한 가지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을 꾸미고 조작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을 악행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읽어 넘어간 이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거짓과 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장 16절에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혐오하는 죄악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식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에게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알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여기 우매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매하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여기서 우매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 것은 빨리 잊어버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 2박 3일 아니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가 나오는데, 자기가 했던 약속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와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막 청소하고 널고 그러다 보니까 17분 전이에요. 근데 우장산역까지 천천히 가면 12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강서구청 있는 데까지 얼마나 달렸는지 12시 되기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나와 약속한 사람은 10분 늦게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늦어. 근데 그 사람이 늦을 줄 알지만 나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왜? 적은 일에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큰 약속도 우습게 여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 다음에 무정한 자. 무정한 자는요, 사랑이 없고 애정의 결핍이 있어서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을 무정한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는 뭐냐면요, 무정한 자가 본성적으로 애정이 결핍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자비한 자는 뭐냐면 타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전혀 남의 일이야. 사이코패스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감동이 아무 마음이 없어. 성경에서는 누구로 비유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일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을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자비가 뭐예요? 없을 무, 자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행동은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에 있는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무자비한 삶을 말세의 현상이라고 디모데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찬동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최고의 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정당한 합리화시킬 그런 거리를 찾는 행위입니다. 자신들만 악을 행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예수 믿는 장로도 그런데. 제가 옛날에 엄청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장로도 너처럼 안 하더라,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장로 신앙을 제가 왜 본받습니까? 성경이 나오는 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런데 장로가 그랬고 목사가 그랬어, 그것이 내 합리화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뻔뻔함과 완악함의 극치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을 모아, 그리고 연합을 만들어 밴드를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개인적 악행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환경으로 조성시켜버려.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현대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거된 많은 죄악 가운데서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손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악투성인 우리에게 아까 분명히 뭐라 해서 사형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형 대신 구원을 시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셔서 내 속에 죄악된 생각은 도말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려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